할렐루야.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 두 본문 중에서 똑같은 한 주제가 등장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구원해서 우리와 동행하고 늘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저 땅끝까지 가더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 신앙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점심을 못 먹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주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하루 종일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내가 원치 않는 일도 일어났어요.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도 많고 내가 여기지 않는 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내서,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해서, 내가 해서 내게 행위로, 그것도 귀한 신앙이기도 하지만 그거 중심에는 내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섭섭한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것은 내가 널 영원히 사랑하는, 내가 널 영원히 사랑해. 어떤 일들이 있든지 간에 내 너를 사랑해. 그리고 이 신앙들이 이런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에 해결되지 못한 많은 어려움들, 또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청소년기 때 많이 방황했고요. 너무나도 많은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가서도 운동권에 가서 열심히 데모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늘 방황할 수밖에 없고 목적이 없고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이 이 2시 예배가 부흥해서 우리 자녀들이 여기를 꽉 채워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전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이렇게 방황하다가 대학교 3학년 때 감옥을 갈 거냐 군대를 갈 거냐, 그 결정 앞에서 저는 군대를 가게 됩니다. 군대 가서 너무 많이 맞았어요. 너무 많이 맞아서 하루 저녁에는 너무 많이 맞아서 총이 다 부러질 정도로 맞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곁길로 가면 갈수록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말로서 타이르고 환경으로 타이르지만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징계하셔서 본 길을 걸어가도록,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한 번만 딱 도와주면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은 이 부대가 지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맞아야 되고 너무 힘드니까 제발 다른 부대로 좀 옮겨주세요. 근데 군대라는 것은 우리 어르신분들도 다 갔다 왔지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저는 뭐 스타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와 기도제를 다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6개월 생활했는데 전화가 딱 왔어요. 이상인 일병, 너의 모든 짐을 다 싸서 교회로 올라와라. 그때부터 교회에서 저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첫 부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오니까 제 친구들이 다 누굽니까? 술 친구, 운동권 친구들. 이 친구를 끊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삶의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세상과 세퍼레이션, 분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을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IBF라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3학년 2학기 때부터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들을 발견하고 그해 겨울에 일주일 동안 수련회를 갔는데요. 수련회도 그 당시 믿음이 많이 없었으니까 여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그러니, 여대생들이 많이 온다고 그러니 그냥 놀러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갔어요. 그 수련회 가서 겨울에 이렇게 강의실에서 말씀을 듣는데, 월, 화, 수, 한 목좀 수요일날 목요일날 되었을까요? 저녁에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의 죄가, 나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했으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쳐 죽일 만큼 나의 죄가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죄를 관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십자가에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릴 적부터 많이 들었는데 내 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각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그날 밤 처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모든 학생들이 다 돌아간 그 강의실에서 저는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펑펑 울었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군요. 그리고 그날 밤 정말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립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여러분, 하늘도 새로운 하늘이 되었고요, 새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시냇물 다 온 천지가 새롭게 되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심각한 죄인이야,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죄 앞에 갈등하고 힘들 때 주님은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사랑과 용서로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IBF라는 선교단체 간사로 이렇게 제 인생을 드리면서 운동권 학생들과 그 당시 80년대 말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하대 IBF라는 곳에 가서 4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개척하고,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 선교단체와 그 캠퍼스 앞에서.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많이 나오고 목사님들도 많이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준비 없이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싶은데 10년 동안 성경을 좀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시대는 영어 시대니까 제가 공부를 또 많이 못했고 너무 방해했는데 영어를 열심히 할 테니까 영어로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저는 여러분 이렇게 여차저차해서 4년을 마치고 230만 원을 들고서, 그리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분들을 도움을 받아서 영국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10년 동안 저는 그곳에서 학부와 석사와 박사학위 과정들을 다 마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IBF 간사를 할 때 여러분 10만 원 정도 월급을 받고 살았거든요.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아버딘 유니버시티라는 곳에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에 캠퍼스 안에서 산책을 하다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 공부했던 선생님은 세계 3대 학자 중에 한 분, 복음주의 우리 하워드 마샬 선생님이신데, 이 선생님은 너무너무 유명해서 미국에서 유학생들이 보따리를 싸서 선생님 밑으로 들어가려고,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마치면 미국 어느 대학교에 가서 원서를 내도 지원을 내도 교수로 채용할 만큼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의 마지막 제자로 쭉 들어가서 공부하게 되었어요. 누가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IBF 간사를 하면서 10년 동안 공부하게 해주세요. 성경을 공부하게 해주세요. 성경 최고의 학자 밑에서 영어로 공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제가 석사 과정 1년을 했는데요. 그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그 당시 저희는 2만 명 대학 학생들 중에서 중국 유학생, 아시아 학생들이 10명도 안 됐습니다. 한 명만 딱 전도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때 중국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죠? 중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교류도 없었어요. 신입 환영회 때 갔는데 옆에 중국 학생이 앉아 있어서 그 친구와 함께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 집에 와서 같이 밥을 먹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한 4, 5개월 만에 이 친구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 친구가 또 중국 지화라고 하는 교수를 또 데려왔어요. 또 성경 공부하다가 이 친구도 예수를 믿었어요. 이 두 명이 1년 안에 이 영국 교회에서 한 명도 전도하지 않는 세례가 없는 그곳에 이 친구들이 일어나서 예수로 주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점점점 사람들을 막 데려오는 거예요. 저는 유학생 할 때 제 방이 조그맣거든요. 침대 하나 있고 책상 하나 있고 4-5명 앉아 있으면 다 차는 조그마한 방. 하나님께서 1년 후에 집을 한 채 주셨어요. 방 2개, 거실 한 2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또 그곳에 또 넘치는 거예요. 학생들이, 중국 학생들이. 왜? 하나님께서는 학교 옆에 교회 교육관을 또 100명 들어가는 방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계속해서 그 소문이 퍼져서 영국 사람 한 10명 넘는 분들이 와서 저의 사역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할아버님은 늘 신디사이즈를 들고 와서 찬양을 인도해 주셨고요. 선교사 출신 선교사님들, 할머니들을 은퇴하신 분들이 그곳에 와서 음식을 대접하고 같이 스몰 그룹의 리더가 돼서 성경을 공부하는. 제가 그 가운데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싱글이었기 때문에 외롭잖아요. 가는 곳마다 캠퍼스에 가서 가는 곳마다 우린 동양이니까 얼굴이 금방 알잖아요. 얘기하고, 나도 여기 학생이야 얘기하고, 항상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와,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와. 그러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되면 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해주고요. 저는 50인분 밥을 2시간 안에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제 은사가 이 요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밥을 대접하고, 그리고 이 아들이 밥을 먹고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스몰 그룹을 흩어져서 성경을 공부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가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 다 더해 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 저의 주된 사역은 뭡니까? 지금 중국 유학생들을 전도하는 게 이게 주된 사역이 되었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IMF 때 많은 유학생들이 보따리 싸고 한국에 들어왔지만 저는 그곳에 남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유학생 수련회를 갔는데요, 한 30-40명 갔을까요? 중국 유학생들은
복음도 예수님도 잘 믿지 않고 아직도 어린 상태이지만 그 수련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저녁에 기도회를 했습니다. 9시서부터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우리 여러분 항아리 기도라는 거 아시죠? 항아리 한 명 집어넣고 거기다 손 얹고 기도하는 것. 이 기도를 계속 했어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나중엔 중국 아이들도 같이 손을 얹고서 막 기도했는데 그 시간들이 12시가 넘어가고 중국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오늘 저녁에 매우 정말 이상한 경험을 했다. 뜨거운 사랑, 뜨거운 불과 같은 사랑을 오늘 기도할 때 내가 경험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만 복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생명 여러분들이 10명만 접촉해 보세요. 새생명 뭐라고 그러죠? 잔치 때. 그리고 그 10명 중에서 한두 명만 와도 이곳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반드시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그 중국 유학생 사역이 참 귀했고요. 또 하나는 그 스코틀랜드의 북쪽 섬에 보면 아일 오브 루이스라는 섬이 있어요. 이렇게 섬이 쭉 있는데 섬이 1950년대 마지막 부흥이 일어났던 섬입니다. 80세 자매 할머님들이 평생 그 섬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왔고 덩컨 캠벨 목사님이 그 섬에 담임 목사로 이렇게 갔을 때 세 분이서 그 세 분이 중심이 돼서 몇 명이 모여서 매일 기도하면서 그 섬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부흥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 보면 하늘을 가르고 그 섬에 완전히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그 섬에 부흥이 일어났던 전기를 읽어보면, 역사를 읽어보면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또 밭에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뭔가 하늘에서 너무 강하게 역사하니까 다 무서워서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교회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거기에서 섬 전체가 통째로 다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술집이 다 사라지고 당구장이 다 사라지고 주일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1950년대 부흥을 경험했던 그 부모님 세대의 자녀들이 이 아버딘 대학에 저희 신학부에 와서 저랑 같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회를 합니다. 10명, 15명이 모여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부릅니다. 여러분 아코디언 아시죠? 그 아코디언을 스코치 목사라는 친구가 그렇게 잘 연주해요. 근데 연주하면서 1시간 동안 다 일어나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부흥회 때 불렀던 이 보혈의 찬양을 1시간 동안 막 부르는 거야. 여러분 1시간 동안 찬양에 부르면은 성령님께서 평강의 금을 가지고 와서 한 영혼의 심령 가운데 평강의 칼을 꽉 꽂아버려요.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근심과 염려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결혼을 늦게 했어요. 39에. 결혼이 너무 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7살쯤에 한국에 와서 무려 6개월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선을 봤어요. 아침에도 선, 점심에도 선, 저녁에도 선. 어떤 사람은 또 봤는데 다음에 또 봤는데 이 사람을 옛날에 봤는지도 모르고 또 보고. 하나님의 때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절망스러워서 다시 스코틀랜드에 가서 하나님 없구나.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나를 결혼을 안 시키고 이럴 수가 있을까. 그날 너무 낙심된 마음으로 스코틀랜드에 도착한 날이 목요일 날 저녁 우리 기도회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회를 갈까 말까 하다가 아니 내가 지금 장가도 못 가고 이렇게 낙심되는데 무슨 기도야 기도는. 그러다가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그 모임을 갑니다. 거실에서 이렇게 10명이서 기도하는데 저는 마음도 낙심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쭉 구석진 곳에 앉아가지고
친구들이 찬양하는 거 보고 뒤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스코츠 아코디언을 연주했던 그 찬양을 인도했던 지금 목사님이죠. 그 목사가 갑자기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신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배에서 있잖아요. 뭐가 쑥 올라오는데 내가 이렇게 꽉 깨물었어요. 나야? 나는 아니지. 나는 장가도 못 가고 이렇게 낙심되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을 찬양해. 이렇게 꽉 깨물었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가 기도하고 또 아이러브 루이스 섬의 목사님인 토미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자 제 입에서 마냥 큰 소리로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여러분 저는 영어를 찬양을 많이 못해요. 영어와 방언으로 2시간 동안을 찬양을 하는데 그 안에 막 성령이 강하게 임재해서 우리 친구들이 막 구르고, 그날 밤에 내가 그렇게 고민했던 결혼에 대한 문제, 낙심,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반드시 하신다, 평강으로 100% 마음을 채워준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길이 막히고 모든 게 안 될 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면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로 저희 아내를 만납니다. 한 4개월 후에 미국에서.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미국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나는 선보러 갔는데 선본 여자는 또 안 되고요. 그랬는데 그 넓은 땅에 하나님은 우리 아내를, 선교사인 아내 36살의 미모의 여인, 하나님이 남겨준 미모의 여인, 그리고 저와 이렇게 딱 만나서 결혼하게 돼서 39, 36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장을 찍지 아니하시면 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공부도 마치고 아영조 목사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온누리 교회 가서 부목사로, 또 그 옆에 있던 횃불 트니티 신학교 교수로 일했습니다. 우리 아 목사님은 일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2잡을 띄었어요. 2 직업을 가졌어요. 부목사로 온누리에서 일하는 게 엄청 힘들거든요. 부목사로. 또 수비 부목사뿐만 아니라 이쪽에 신학교에 가서는 영어와 한국어로 또 신약을 가르치는 풀타임 교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체력이 좋은데 3년 딱 그렇게 이러고 나니까 병원에 쓰러져서 실려가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는 저에게 이렇게 기도, 교회에 대한 더 마음을 주셔서 저는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됐고요. 지금의 제가 주님의 새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개척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몰랐어요. 저는 대형 교회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작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행할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13년 동안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코로나 때 작은 교회 10,000개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제가 그 마음을 압니다. 이 작은 교회의 아픔들, 눈물들, 연약함들, 부족함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의 언어나 저의 성경을 보는 모든 것은 책으로 다 가져왔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목회하면은 성도들이 어려워합니다. 이 신학교에서 배웠던 이 모든 것들과 목회 현장은 또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개척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의 눈을 열어주기 시작하셨는데 한 10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 새벽 예배 2명, 3명, 4명 뭐 이렇게 앉아 있어서 5명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래요. 내가 여기 지금 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늘 생각하기를 오늘도 3명밖에 안 나왔거나 5명밖에 안 나왔거나 사람이 보이는데 그날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 예배를 받고 계시는구나. 그때부터는 여러분 내 눈이 성경에 대한 눈들이 열리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 자리, 인원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가,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1명 2명이 된다 할지라도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돈도 없고 우리는 많은 건 부족하지만 예배 때 반드시 작은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새 생명의 탄생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영신교회에 새 생명의 탄생이 있기를 바랍니다. 탄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어린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생명의 탄생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도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친지 모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끝났다고 해서 22명이 부산에 내려갔어요. 부산역하고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170개 아름다운 선물을 준비하고 700개 800개 되는 부채를 준비해서 그 땅을 내려갔어요. 한 교회 빌려가지고 교회에서 자고, 그래서 부산역에 가서 한 100여 명 앉아 있잖아요. 대합실에 우리 부채조가 침투해서 부채를 다 나눠주면 1, 2분 안에 다 우리 부채. 이게 무슨 바람입니까?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그리고 나서 선물을 특별히 준비한 침투조가 들어가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복음을 끝까지 듣고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은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그 자리에서 10명 넘는 사람들이 영접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면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명의 영혼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끝나면 조그마한 교회니까 점심을 먹는데 점심을 먹기 전에 10여 명이 나가서 양재역 근처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밥을 먹습니다. 제가 조그마한 교회를 하면서 그때 13년 초반에 스코틀랜드 친구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친구들을 막 연락해 보니까 이 친구들이 목사가 돼서 다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저희가 여름 때마다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아우리치를 갔습니다. 갈 때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는, 기도의 집회를 해주는 거예요. 가서 기도해.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부터 통성기도 배웠잖아요. 또 열심히 또 기도하는 거,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 배우잖아요. 영국 사람들은 굉장히 젠틀하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막 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교회들이 너무 많이 무너져 가고 있으니까 한 번은 그 아이르볼 루이스 섬 위에 이제 가장 오래된 교회 다락방에, 한 5층 되는 다락방에 목사님 사모님하고 간사님이 매일 거기 가서 기도하는 그 방에 가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그냥 너무너무, 저는 그런 눈물을 또 처음 봤어요. 군대 때 맞아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지만 눈물이 너무 흐르는데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95% 크리스찬인 국가, 장로교가 탄생되어서 존 낙스를 통해서 그 장로교가 미국, 캐나다, 호주 가서 우리나라까지 온 그 놀라운 나라가 크리스찬이 3%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스코틀랜드 땅에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우리 장로교입니다. 1000명의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지금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00명도 안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소셜 워커, 사회복지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애가 태어났을 때 유아 세례 주는 것, 결혼식 때 주례 보는 것, 장례식 때 장례 집전하는 것. 어느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옛자도 한마디도 안 나와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 되면서 살아야 된다.
제가 있었던 아버딘 대학 아버딘 동네에 한 80여 명의 장로교가 있었는데 지금은 11개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동성애 목사들이 생겨났습니다. 친구랑 같이 걸어가는데 정말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은지 몰라요. 너무 아름다운 교회예요. 거기에 레즈비안 2명이 목회하고 있습니다. 레즈비안이 누군지 아시죠? 여자들 둘이 결혼해서 산 거예요. 존 낙스 그 교회 에딘버러에 가면 어마어마한 큰 교회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존 낙스가 메리 여왕에게 저항을 해서 장로교를 만든 어마어마한 큰 교회. 지금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아주 멋지게 안에는 꾸며놨는데 그 교회의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스코틀랜드는, 영국에는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세우는 게 성경적 가정이야 가르치면 그게 그 아이를 통해서 선생님에게, 경찰에게 이렇게 전해지면 7년 감옥입니다. 영국 교사가 그 학생들에게 성경적 부부, 남녀가 결혼해서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 바른 성경이야라고 그거를 가르쳤다고 해서 학생이 녹음을 해가지고 경찰에 부모를 통해서 신고해가지고 이 선생님이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60년, 70년 전만 해도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다 운동장에 다 모여가지고 찬양을 불렀어요.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고 교장 선생님이 나와서 말씀을 선포해주고 축복 기도해 주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4살 이후에 아이들에게 부모님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이제 너희들이 스스로 성을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애들은 5살 때 남자, 6살 때 여자, 7살 때 중성, 성들이 수십 개나 되는 성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데 청소년기가 되면 아이들이 성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빠져서 우울에 빠지고요, 마약을 하고요, 성적인 타락에, 또 알코올에, 자살률이 제일 높은.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떠난 그 사회에는 어느 말할 수 없는 혼돈과 어둠의 세력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120년 스코틀랜드에서 글라스고라는 동네에서 학부를 공부했는데 글라스고 바이블 컬리지에서 120년 된 학교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로 수천 명이 나갔는데 이 학교를 거쳐서 나갔습니다. 졸업하면서. 몇 년 전에 그 학교가 문을 닫게 됩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치고 들어온지 모릅니다. 런던 시장 이슬람 사람입니다. 그전엔 수상이 힌두 사람이죠. 인도에서 온 사람. 그리고 지금 그 영국의 모든 교육을, 교과서와 교육 전체를 관장하는 사람이 몇 주 전에 이슬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들어와서 이 기독교를 점점 고립으로 몰아가고, 스코틀랜드에 4개 정당이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4개 정당의 3개 정당의 당수들이 누구냐? 레즈비안하고 게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동성애에 대한 법들, 악법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 4개 주립대학이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아버딘 대학, 에딘버러 대학, 세인트 앤드류 대학, 그리고 글라스고 대학, 다 수백 년 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교회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촛불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신학을 배우고 수학이 생기고 물리학이 생기고 과학이 생기고 의학이 생겨서 교회가 중심이 돼서 유니버시티 대학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채플이 가장 아름다운 장소에 채플이 있어요. 그리고 채플 옆에 목사님, 채플린이라고 그러죠. 목사님이 실에 있었고, 지난 작년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채플들이 멀티 페이스, 이게 뭐냐면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멀티 페이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페이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멀티,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래서 채플린도 다 없어지고 그 가보니까 여기 보면 불교 승려, 이슬람, 이슬람 사제, 힌두 사제, 기독교 사제들이 쫙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 시간에 따라서 거기서 불공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심장과도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심장이에요. 심장을 떼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손과 발은 선한 일, 구제일 많이 하는 거, 손과 발 귀한 일이죠. 그러나 이걸로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까? 우리 심장이 있어야 살아남는 거예요. 제가 갔더니 제 친구도 장로님인데 의사인데 부인은 다원주의에 완전히 물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다녀요. 아니 교회 안 가도 이 정원에서 이 새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 선한 사람들 보면서 모두가 이 사람들 다 구원받는데 내가 굳이 교회 가서 뭐 하려고. 이 다원주의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친구 의사도 나도 지금 우리 아내처럼 이렇게 갈까 말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심장 얘기를 하셨어요. 너 의사인데 심장이 없다고 생각해봐라. 손 한 짝 없어도 되지만 심장이 없으면 죽는 거와 마찬가지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심장, 복음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죽는 거와 마찬가지다. 할렐루야. 제가 아까 아코디언을 연주했던 스코츠 목사라고 하는 친구 그 교회에 갔습니다. 작년에. 그 교회는 600년 된 아름다운 교회예요. 교회가 600년 됐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 교육관도 아름답고 목사님 사택도 아름답고 그리고 나서 아름드리 나무도 몇백 년 된 이런 곳 많고요. 파킹장도 수백 대 되는데 이 교회가 교단에서 문을 닫게 하고 목사를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성도들 100여 명 되는 성도들은 그 옆에 조그마한 교회로 다 흩어졌는데 이 조그마한 교회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들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지금 그 장로교회는 뭐가 없겠어요? 돈이 없어요. 성도들도 다 줄어들고 헌금이 안 나오니까 가장 좋은 교회를 몇십억에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교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쫓겨서 간 곳이 저 북쪽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경도 쪽입니다. 그 발론토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그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여러분 우리 한국에 처음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처음 성경을 번역하신 분은 중국 선교사라 오셔서 만주 땅에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는데 마가복음과 신약성경을 존 루스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 동네 스코틀랜드 이 동네에서 파송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주에서 그 성경을 옛날에 보부상이라고 그러죠. 보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걸 가져와서 읽으면서 회심자가 생겨나고 동네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한국에 최초로 세운 교회가 함경도의 소래교회입니다. 한국의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한국인들에 의해서 최초로 세운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했던 분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존 로스 선교사님 동네에 가니까 장로님이 제가 왔다고 해가지고 구경을 시켜주라. 반경 1시간 거리에 있는 교회들. 그래서 가보니까 존 로스 목사님이 세례를 받았던 곳이에요. 어렸을 때 유아 세례. 참 조그맣고 아름다운데 문을 닫았습니다. 그 옆에 교회도 문 닫고 그 옆에 교회도 문 닫고 네 번째 교회를 가니까 존 로스 목사님이 청년 때 이렇게 보냈던 시절이 그 교회인데 그 교회는 철공소로 바뀌었어요. 철공소로. 그리고 나서 이제 동네에 오니까 동네 이렇게 작은 동네인데 그 교회에 딱 교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중에 하나가 스코츠 목사님 아코디언 켰던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여기 왔으니까 저기 존 로스 기념관이 있다고 저를 안내해서 동네에 가보니까 조그마한 건물에 존 로스 목사님 이렇게 기념관을 만들어놨어요. 색동저고리가 있고요. 존 로스 목사님이 성경을 번역한 신약 성경이 있고요. 고정 편지가 있고요. 존 로스 목사님 사진이 있고 한국 사진들이 쫙 전시됐는데 그 옆에 한국 목사님 사진이 다 걸려 있고 이 목사님이 쓴 책들이 쫙 전시되어 있는데 이단입니다. 이단이 거기까지 가서 돈을 1억을 줘서 그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매년 40-50명이 지금도 2-3주 전에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가서 이 교주의 교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 시골 동네에서 한국에서 존 로스 목사님 때문에 왔다고 그러니, 그것도 1억을 가지고 왔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환영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 가운데 이렇게 이단들이 활개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날 밤에 스코치 목사가 저한테 와서 같이 이제 하룻밤 마지막 밤을 보냈는데 이런 얘기예요. 상인아, 너희들은 영국을 위해서 기도한 나라가 몇 나라가 되겠냐? 여러분,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영국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 아무도 없어요. 지난 100년, 200년 동안 영국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했고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그 교회에서 와서 가나안, 아프리카, 아시아에 와서 우리 돈 달라고 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가서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이 영국 땅을 위해서 기도한 나라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영국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스코틀랜드도 점점 무너졌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스코치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상인아, 너희 한국은 우리 스코틀랜드에 영적 조상 2명이 있지 않느냐. 장로교를 너희들에게 전해, 장로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준 존 낙스, 존, 너희의 영적 조상 아니냐. 너희들에게 성경을 전해준 존 로스 선교사, 2명의 영적 조상이 있지 않느냐. 지금 스코틀랜드 땅을 봐라, 영국 땅을 봐라, 점점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한국이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너라도 좀 와서 이곳에 무너지는 그 성벽 위에 함께 서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부흥해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날 밤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스코틀랜드 땅을 위해서 13년 동안 거의 매일 기도를 했거든요. 장로님께서 작년에 저희들 우리 교회가 조그맣지만 이전도 하려고 그러고 여러 계획이 있었는데 앞길도 다 막고 옆길도 다 막고 뒷길도 다 막혀 있더라고요. 장로님이 제게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을에, 목사님, 우리가 스코틀랜드 땅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우리가 이 기도, 우리 교회는 지금 앞길 옆길 다 막혀 있는데 목사님, 이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온누리교회에 있었으니까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스코틀랜드의 선교로 나가십시오. 근데 그 말씀이 참 마음에 크게 울림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제 나이가 몇 살처럼 보이세요? 몇 살 보이세요, 여러분? 저도 61입니다. 이제 나는 자연입니다. 돌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을 할 나이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스코틀랜드 땅에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10년 동안 그 땅 가운데 있었던 그 땅,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이 해석이 안 됐어요. 13년 그 고난의 기간, 그 광야의 기간, 작은 교회에서 정말 200만 원 받아가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만 됩니까? 해석이 안 됐는데 이 장로님의 이 말씀, 스코틀랜드를 향해서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구나. 여러분, 61에 선교단체에서 안 받아줍니다. OMF 선교단체 대표는 나랑 나이가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온누리교회도 장기 선교로 가려면 나이가 50세 이하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대로 선교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서 도와줘라. 그래서 파송을 받았고요. 영국 OMF에서 저를 허입을 해야 되는데 스코틀랜드 그 OMF 대표가 누구냐면, 제가 아버딘에서 중국 사역했다고 그랬죠. 그때 제임스라고 하는 학생이 와서 도와줬어요. 이 학생이 졸업을 하고 중국 홍콩에서 선교 사역을 17년 동안 하다가 돌아와서 스코틀랜드 땅에 OMF 디렉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친구가 저에게, 상인아, 내가 뭘 도와줄까? 모든 것 말해. 내가 다 도와줄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 땅에, 영국 땅에는 지금 중국 유학생들이 100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중국 학생들입니다. 저는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나 글라스고 이 지역에서
이 OMF 중국 유학생팀에 합류해서 그 중국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각 교회, 우리가 7교회 네트워킹 된 데 있는 이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을 돌아가면서, 여러분 지금 스코틀랜드에 가장 낙심된 분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기도의 사람들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리고 이 교회들이 네트워킹 돼서 기도로 연합해서 우리가 21일 동안 저녁 집회를 하든지 내년 가을에는 스코틀랜드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그 땅을 일으켜 세우는 일들을 하도록 제가 이제 부르심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 감사하게, 제 인생의 마지막을 불을 다 태울 만큼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갈렙이 85세 때까지 일했으니까 앞으로 20년만 딱 일하게 해주세요. 20년. 그 땅을 위해서, 그 땅에서 준 복음의 빛을 저라도 가서 갚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신교회에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진영 목사님 또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선교 카드를 가져왔는데 꼭 이 교회가 스코틀랜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먼 날 제가 와서 또 선교 보고하고 또 그럴 때 이 교회가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여러분 유럽의 대륙이 온 대륙 중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 땅에 스코틀랜드가 다시 일어나서 유럽을 재복음하는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심어주셨고 140년 전에 성경을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곳곳에 장로교들이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신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이 활활 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불이 활활 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의 세대가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 이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영신교회가 또 스코틀랜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